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섯째 날 창조, 마지막 날 창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름 아닌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전하면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전해진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여 이 자리에는 우리,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 가운데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창세기 제목만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전체 50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는 불과 2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3장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반역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을 구원해내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랍니다. 모세는 인간이 어느 정도로 특별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눈에 띄는 방식으로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독특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창조물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다른 자연계 생물들과 식물들은 그 종류와 계통을 따라 만드셨지만 인간만은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계획하셨고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강조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다른 모든 자연계 존재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남다른 말과 행동을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마땅하고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자칫 기독교 신앙이 윤리 도덕의 수준을 넘어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창세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신자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까닭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형상을 뜻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십계명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인간이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우선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또 종이에 찍힌 도장의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과 인지 능력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에 교회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고상한 정신적인 능력이다라는 주장을 한 신학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대한 교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억, 이해, 사랑이라는 세 가지 정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는가? 또 다른 학자들은 인간의 의지적인 무엇을 발전시키려는 이 의지력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동물에게는 인간이 범접하기 힘든 육체적인 힘이 있지만 모두 본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번 보십시오. 100년 전 호랑이나 지금 호랑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인간은 과거나 현주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환경을 개척하고 필요와 부족한 것, 창의력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존재다. 그러니 100년 전 사람과 오늘 사람이 틀리고 100년 전 사회와 오늘 사회가 다르다.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는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은 그것 아니다. 짐승 세계도 가만히 살펴보면 까마귀도 무엇인가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까마귀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적인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다. 인간만이 동물과는 달리 고차원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느냐? 또 그의 다른 신학자들은 인간의 신체 구조에 주목하였습니다. 인체의 독특한 신체 구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겠느냐? 두 발로 걸으며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 손을 가지고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바로 이 손의 사용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일테면 음악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기가 막힌 어떤 아이디어들을 오선지로 옮겨낼 수 없다면 각종 악기들이 어떻게 표현되며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성경을 보아라. 성경에서도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손이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도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느냐? 구원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크신 손과 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손이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아직 결론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성경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를 비롯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관계 맺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야기하십니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고백하는데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자기 지칭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창세기에서는 돌연 복수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느냐 하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이 우리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가보면 다시 하나님이 단수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런데 여기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이야기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단편적인 증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창세기 1장은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삼위일체 이야기를 여기서 길게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복수로 지칭되는 것은 존재가 복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능력,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복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한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세 분이지만 한 분인 신비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말로 설명이 시도되긴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명백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독립된 세 존재로 역할을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 분의 신적 능력과 영광과 속성에서 동일하고 차별이 없고 우열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 면에서 하나이다, 일체이다, 관계에서 하나이고 삼위의 연합이 긴밀하다 이야기인데 바로 이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성상이 하나님이 조화롭게 연합하여 존재하시는 것처럼 남녀의 존재도 신뢰하고 의존하고 사랑하도록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상호 수용, 상호 연합하듯이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관계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존재,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바로 이런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서로 의존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지 이제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5년이 돼서야 비로소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 여성의 인권 개념이 없고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던 그 시절에 모세가 모든 인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했던 사실 자체가 혁명적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 묘사되는 특별한 창조 패턴이 있는데 날이 뒤로 갈수록 고등한 생명체가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다음에 여성이 창조되었다라는 신학적인 진술은 여성의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서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얘기할 때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도 던지는 교훈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 독일, 유럽 뿐만 아니라 한국 어디서든지 젠더 갈등이 없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여성 할당제, 독일말로 프라우엔크보테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취지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성별의 차별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인데 서구 몇몇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 여성 할당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여성들의 불만은 이렇습니다. 애시당초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내 실력으로 이 자리에 진출했는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 쿠버텐 프라우다, 수근거리더라.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여성들이 특정 분야에 충분히 더 진출할 수 있는데 이 여성 할당제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오히려 제한되더라. 반반 진출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여성이 더 많은 그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데 여성 할당제에 걸려 진출이 제한되니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불만, 이런 젠더 갈등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척하고 끊임없이 밀어내야 한다는 그릇된 사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된 사고는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릇된 정치 세력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연합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말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오늘에도 이렇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본문을 우선은 이해해야지 현대적인 과학적인 사고나 현대적인 문법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오해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어떻게 이해되어졌는지 알아야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신의 형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조각해 놓은 우상을 신의 형상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둘째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왕 내지는 왕족을 신의 형상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의 모습을 조각해서 국경지대에 가져다 놓고 여기까지가 이 나라 왕의 통치가 미치는 지역인데 이 조각상을 신의 형상이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해를 전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지상 곳곳에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배치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역자로 삼아 당신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바로 이 사실을 애굽의 430년 노예로 살며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야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고대 세계에서 오직 왕들만이 신의 형상으로 관주되었다면 성경은 그 신의 형상을 민주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종, 그의 피부색, 성별, 계급,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인류를 하나의 하나님의 몸이라고 간주한다면 인류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협력하는 선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럽 미랄 사역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을 돌보는 사역,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사역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을 집중하고 회복하는 사역이다. 이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물질로 후원하셨고 시간을 내신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런 의미 하나를 더 더해서 내년 여름에는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시간을 내어 단 하루라도 캠프에 참여하셔서 바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 제가 다 봤습니다. 이어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초기 교부들은 인간의 심장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기쁘거나 하면 가장 빨리 반응이 오는 것이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과 의학에서 사람이 내사 상태에 빠지면 신체 기능이 정상이라도 법적으로 사망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신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자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 기독교 전통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신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얼굴이 아니겠는가라는 점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랍비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상징인데, 이것이 일방적인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나름의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보니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났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두 권을 썼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처럼 모세의 얼굴의 빛도 금방 사라졌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매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관련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그분의 얼굴이 회와같이 빛났다라는 진술 나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저자가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성경 구절로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참여할 때 그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는 존재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자리가 얼굴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는가를 논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토론이긴 하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 적당한 수준에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자된 친절하고 밝은 얼굴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같은 고난에 있을지라도 남다른 얼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가운데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학자들의 어떤 그 이론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한국말을 모국어로 쓰시는 분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이라는 말의 출발점이 얼꼴인데, 얼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얼은 영이라는 뜻이고 꼴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모양을 뜻하는 얼꼴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흘러 얼굴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얼굴은 각자 영성의 모습,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신의 실패, 실수, 죄 앞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볼 수 없고 오직 인간만이 얼굴을 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의 얼굴에는 털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얼굴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입니다. 어떤 유대인 율법학자가 찾아와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이 유일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 까닭입니다.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는 그러한 관계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며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 오직 우리 기독교인, 기독교 신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의존하게끔 만들어졌다. 더 나아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과도 화목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결과 경쟁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의 얼굴로 삼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신자된 남다른 성품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밖에 모르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시어 사이를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